오늘 아침 따라 또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귓가에 찬양을 듣는 만큼 선하게 또 온전하게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약 한 16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다른 것들은 웬만큼 제게 허락된 능력 한도에서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고 용돈 주고 또 이렇게 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힘들게 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여러 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뱉어냅니다. 드라마나 또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모순되어 있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랑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 그러면 그냥 뭔가 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사랑은 아프다는 거죠. 쓰리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힘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단언컨대 일단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호기심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착하는 것도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호기심 정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13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13장에 온통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그 위대한 사랑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축복들, 이러한 것들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뭐예요?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부유해 되겠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아도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선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인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위대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서로 간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파벌들이 생겨서 거기에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런 파들이 생겨서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막 나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반대하는 세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만 하면서 13장에서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해. 다툼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돼.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외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상업적인 도시다 보니까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도시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이렇게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또 친구들 간의 우정을 나누는 필리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 어떤 인과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외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상태적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교차되고 우리 마음에 얹혀질 때, 우리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15가지 그 속성들을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어떤 실천, 사랑의 정의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실천, 적 덕목처럼 이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정의,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돕는 거지, 이것은 어떤 실천이나 정의가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몰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올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면 왜곡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말조차도 잘못된 말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어 잘못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이런 거죠. 사랑의 절대적 그 필요성, 그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사랑은 기술이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기술 하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릭 프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 에릭 프룸의 사랑의 기술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이 에릭 프룸이 말한 사랑의 5가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삽입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수년 전에는 에릭 프룸의 사랑의 기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는 5가지, 이것들을 이 말씀 속에 삽입해서 전한 이야기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다시 그 책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떤 부분에 성경과 완전히 대치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에릭 프룸은 그 사랑은, 그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신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동해야 할 인간이 어떤 교무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이 부패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릭 프룸은 사랑의 기술적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개인의 인격, 퍼스널리티, 이것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만이, 다시 말해서 사람의 겸손, 온유, 인내,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때 비로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멀리 가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릭 프룸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기술이야. 그러니까 기술이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뭐예요?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기술적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는 그렇지라고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과는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희생, 엄청난 말, 천사의 말, 또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사랑을 말하는 그 이유,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실천적 개념에서 보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탁 막히죠.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100번, 1000번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부에 두면 사랑은 실천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를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든 안 들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으면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사랑을 오래 참아야지 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에서. 그런데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펼쳐놨을 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래 참는 그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 참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사랑의 정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실천적 측면에서 결과를 보고 그래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런 상황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래 참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사랑하는 것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여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릭 프롬의 책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 너희들은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 너희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셔서 아예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사랑의 통로인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있어 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 또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사랑의 근원,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8절에서 13절 사랑의 중요성,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방 교회에서 가장 잘난 교회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많은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어떤 산업적 혜택 이런 것들을 또 받고 문명적 혜택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 그 도시의 특성상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예언, 방언, 지식 이와 같은 은사가 활발한 교회.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축복받은 교회고 물질과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믿음이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그래서 이기심이 심화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어떤 문화적, 문명적 혜택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축복이지, 이런 게 축복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으로 어떤 팽창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많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가짜야,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도 그런 충성이 있어도 만약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 가짜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아가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스로 받아들이고 필리아로 받아들이고 스트로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의시되면서 뽐내면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날에는 그 날에는 다 소용없어. 오직 사랑만 남는 거야. 자, 남는 거. 그것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토라고 하는데 꽃잎이 떨어져서 시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꽃잎이 떨어져서 시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엽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파멸당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 그러면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지식은 그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영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패하리라. 여기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적으로 보면은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의 때,
완전의 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완성의 때가 되면 그 모든 효력은 다 그치고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은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의 영원성과 반대되는 은사의 한시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이어서 보면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라는 말은 부분적이다라는 말은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을 보고 조각을 보고 전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부분을 보고 어느 한 조각을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 생각하면 우리는 순수성, 이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유치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유치한데 3가지로 말하죠. 무엇이 유치합니까? 말할 때 유치하다 이거예요. 깨닫는 게 유치하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게 유치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지식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사태를 파악해서 알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 자기의 필요, 이거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뭘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가운데 손가락을 계속 빠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 30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계속 빨고 있으면은 그 어른은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어른이지만 미성숙한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한 장성한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이지, 이것은 어른답지 않은 것이지 하면서 인식하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식이 돼서 그 인식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고, 그 기준된 말씀이 비춰서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안 생겨요. 그 기준이 안 생기면 세상적 기준이,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언더라인을 해놓는데 지금은 이라고 하는 말에 언더라인하고 또 그때는 언더라인 치십시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은 한계성이라고 기록해놓고 그때에는 영원성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한계성과 영원성을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거울은 청동의 광을 내서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광을 내도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종말에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는 부분적인 은사도 필요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알듯이 나 역시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은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방언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직접 말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 역시도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도 능력 행함도 방언도 필요하여 사용하지만 그때가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사랑은 본질이구나. 사랑은 본질이고 은사는 그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수단이고 통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므로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 제일이다 이 말은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이런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없이는 믿음도 소망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움직이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죄가 차올라서 이제는 도저히 이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차올라서 그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막 말 안 듣고 속썩이 그러면 처음에는 그만해 하다가 나중에는 그만하라니까 목소리가 올라 그 다음에는 뭐 손에 뭐 들고 그 다음에는 물건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는 호적 정리하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호적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왜? 직접 오시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단번에 우리를 한 주먹에 쳐서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 죄에 대한 이 공의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의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손해를 주고 50만 원 주면 주인의 마음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죠. 200만 원 줘도 어떤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지만은 가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 물어줘도 주인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뭐 아무리 세상 다 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오직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돌아서셨을 때는 그 뒤에가 공의가 있다면 앞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포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정의로밖에 볼 수 없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고 하는 것이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도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전부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다신교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조차도 거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찾아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다 찾으세요. 35절에서 39절까지 읽을 겁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끊을 수 없다. 무엇을? 사랑을.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곤고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곤고가 있고 왜 고난이 있고 왜 핍박이 있고 왜 환난이 있습니까?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런 걸 면하게 해주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걸 마음 가운데 습득하고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 십자가를 경험한 이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지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것 다 챙기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여러분 내 몸에 휘발유 붓고 불을 태워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쇼맨십, 그런 원맨쇼를 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인 양 스스로 안위에 자가당착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곤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멘 안 합니까? 어? 부흥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할게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좌절하고 죽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포개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서지 못하면 신앙이 돈보다, 건강보다, 출세보다, 자기 잘난 것보다 신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성도들이 돈보다도 못해, 신앙이 직장보다 못하고, 신앙이 친구보다 못하고, 신앙이 무엇보다 못하고, 이런 거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당신에게 있는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왜 헛되게 하고 다녀? 여러분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보면 주님의 받은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당신은 그 정도밖에 깨닫지 못했어?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가 거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점검하십시오. 저를 늘 감시하십시오. 말씀 준비 똑바로 하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감시하는 건 좋은데 그럴수록 저는 거룩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제가 거룩해질수록 제 말은 거칠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들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형편에 맞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한 것이 필요하면 부한 것을 필요한 대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 생각하자면 십자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난받고 내 옆에 있는 성도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내가 질 테니 당신은 편안히 살아. 그게 사랑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지? 내가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성도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것을 보고 내게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도시정신이 충만해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신경제주의, 물질 팽배주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안에도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를 더 많이 몸에 배고 살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살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 가치가 쓰라미처럼 교회 안에 밀려오는 거니까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목사는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보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번 주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어려움 또 고통 힘든 일 당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주일을 맞이하는 목사의 심장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아가페적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포개지기를, 그래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주간이 아니라 적어도 17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지, 정말 말씀에 내가 영향받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사랑 말하지만 그 사랑이 소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다. 새로 나십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다.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 다가옵니다. 정말 행복 다가옵니다. 행복으로 해서 돈 벌러 가는 거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부자들은 다 행복한 거예요. 결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지나간 말씀들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입을 벌리지 않기를 바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